그 앞에 앉으면 돼요. 세 가지 내용을 기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로 인천 새소망교회 김영남 목사 측이 일부 언론을 통해서 입장을 밝힌 기사가 지금 인터넷 포털에 뜨고 있습니다. 한두 곳을 제외한 언론사는 평소 때 들어보지도 접하지도 못한 언론사이고 취재한 기자들의 이름도 없습니다. 인터넷 포털에서 기사 밀어내기의 정황에 대한 의혹이 생깁니다. 이 사건 초기에 뉴스 엔조이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처음으로 보도했을 때도 김영남 목사 관련 보도가 이슈가 되지 못하게 하려고 인터넷상에서 이런 식으로 기사 밀어내기를 하지 않았는지 그 의혹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김영남 목사 측에서 일부 언론을 통해 외압은 없었으며 자신은 그럴 만한 능력도 없다고 하였지만 사실과는 달리 외압은 있었고 그 외압과 관련된 녹취 파일을 오늘 기자님들께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건 초기 김영남, 김다정 측에게 각서를 요구한 고인식 정혜민 목사님 부부에게 정혜민 목사가 속한 통합교단의 원록격 목사를 보내어 외압을 준 전화 녹취 파일입니다. 외압을 준 원록격 목사는 정혜민 목사의 남편인 고인식 목사를 직접 만나기 전에 고인식 목사의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 일에서 당신 아들을 손떼게 하라. 김영남 목사는 이단 대책위원장으로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다. 그 사람의 눈밖에 나면 당신 아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피해자 아이들이 법적 고발과 경찰 신고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많은 분들께서 왜 일찍 경찰 신고를 하지 않았고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피해자 아이들이 경찰 신고를 주저한 것은 피해자 아이들의 부모님들께서 이 사실을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모르고 계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일부 아이들이 경찰 신고와 재판에 대한 부담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법적 다툼을 하게 되면 재판 과정 중에 겪게 될 심리적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불안과 두려움이 커서 주저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현재 20대 초반에 사회생활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학교도 다니고 있는 어린 친구들이기 때문에 재판 소송 비용에 대한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도 느꼈다고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사소송은 즉 배상을 요구한다는 것인데 피해자들이 돈을 노린다는 말은요 교회를 먹으려 한다는 것과 꽃뱀이라고 한 발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김영남 목사 측에서 했기 때문에 소송을 하게 되면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것처럼 비춰질까봐 주저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저희들은 아이들의 삶이 회복되고 피해자 아이들이 온전히 다시금 일상에 돌아가서 다시 행복하게 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김영남 부자에게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진정한 사과와 회개 그리고 목사직 사임과 그리고 김영남 목사가 속한 장로교 합동총회의 이와 관련된 법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피해자 아이들의 아픔과 눈물에 공감해주신 국민 여러분과 언론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있었기에 저희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느낍니다. 여전히 인천 새소망교회 김영남 목사 측은 성관계는 있었지만 상대 여성의 숫자가 여럿이나 성폭행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법정도 교회의 성폭력 사건은 위계에 의한 성폭력으로 잘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되묻고 싶습니다.
만약 그들이 전도사 목사가 아니었다면 과연 그 많은 자매들이 김다정 목사를 신뢰했을까요? 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 김다정 그리고 그의 아버지 김영남 목사는 피해자들에게 진정으로 사죄하기는커녕 지금 벌어지는 이 일들을 교계 내 계파 갈등으로 몰아가려는 듯합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저 정혜민 목사와 그리고 김디모데 목사는 이 사건과 관련된 그 누구 하나 정치적으로 얽힌 사람이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게다가 저희는 김영남, 김다정 목사가 소속되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의 목사가 아닙니다. 저 정혜민 목사는 예장 통합교단이며 김디모데 목사는 순복음, 기아성 교단의 목사이므로 교단이 전혀 다릅니다. 한 가지 반가운 일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이승희 총회장님께서 지난 7일 이번 그루밍 성폭력 사건과 관련 성명을 내고 교단 내 성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자정 능력을 갖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총회의 움직임을 지켜봐 주십시오. 이에 저희의 요구와 입장을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장로교 예장합동총회는 김다정 목사만이 아닌 김영남 목사도 함께 면직 처리를 해 주십시오. 둘째, 국회에서는 그루밍 성폭력과 관련한 법 제정을 서둘러 주십시오. 일명 김다정법을 제정해 주실 것을 국회의원분들과 국회에 간곡히 촉구합니다. 셋째, 한국교회는 각 교단마다 교단 내 성윤리 예방과 성폭력 처벌 규정을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교단 헌법으로 명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하여 다시는 교회 내 이러한 성폭력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피해자들이 또다시 상처 입지 않도록 끝까지 여러분이 함께 지켜주십시오. 들리는 이야기에 따르면 김영남 목사 측에서는 지난 주일 예배 당시 자신을 뒤에서 돕고 있는 목사가 1000명이라고 주장하며 자신만만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외부적으로는 일부 언론을 통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사과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도 여전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저희를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으로 몰아가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김영남 목사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와 당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과연 저희들입니까? 아니면 당신과 당신의 아들입니까? 저희를 걱정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걱정해 주시는 분들마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면 불리하다고, 이기기 힘들다고 저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들께 이렇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악행을 저지른 파렴치한 범죄자에게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용기를 내어 세상에 이 사건을 알렸습니다. 이러한 피해자들과 이들을 도왔던 저희들이 이러한 걱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사회입니까? 이 나라의 법은 과연 정의로운 것입니까? 이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지켜봐 주십시오. 피해자들이 다시는 상처받지 않는 세상, 가해자가 법을 믿고 당당하게 굴지 못하는 세상, 그런 세상이 오기를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